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슬퍼하는 자는 슬퍼하는 것이지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여기서 애통한다 하는 뜻은 슬퍼하다의 가장 강한 뜻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격심한 애통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말입니다. 첫째는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슬퍼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삶에 있어서 모든 쓰라린 슬픔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으니 신속히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70이라고 하면 아이고 오래 살았네 그런 것 같아도요 뒤돌아보면 어제 같거든 벌써 세상이 떠날 날이 왔어요. 그러므로 이 인생이 슬픈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의 수고, 우리의 애쓴 것, 모든 것들이 결과가 다 죽음이라는 것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학교 갔다 오면은 우리 어머니 마루에 앉으셔가지고 저 앞산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셔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사랑하는 어머니가 무엇이 그렇게 슬퍼져 우시는가? 어머니는 사랑하는 그 모범으로 보였지 슬퍼 우시는 걸 볼 때 어린 제 마음에 정말로 이상했어요. 그 슬픔이 저한테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세요? 뭐 때문에 슬퍼하세요? 어머니는 얘야 세상이 슬프단다. 이게 7살짜리가 세상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런 어머니가 세상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이 슬픈 게 아니라 세상이 위로받고 능력받고 참 하나님과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그렇게 슬퍼하던 어머니가 어느 날 낮 일을 끝마치고 저녁 늦게인데 여기서 저 우암동이 얼마나 멀어요. 그때는 논이고 밭이고 전 뭐 그랬어요. 거기를 단숨에 뛰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흥성이가 열렸는데 천박을 치고 부흥성이 열렸는데 어머니가 거기 가셔가지고 성령을 받으셔가지고 엎드린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시고 부흥성이 끝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그 성회가 끝나자 일어나셔서 집에 오셨을 때는 완전히 어머니가 변했어요. 우리조차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말을 함부로 못하게 해요. 그리고 저 북에 가서 우상 숭배하던 그릇들 전부 내다가 없애라. 그래가지고 시루고 파내기고
하여튼 물동이, 큰 물동이 물 저다가 놓고 받아먹는 그것만 내비두고는 다 때려부셔서. 아니 그 가난한 집에서 어떻게 말해요? 그렇게 아끼던 그릇들을 전부 때려부셨어요. 아유, 어머니 왜 그래요? 얘야, 그 그릇에다가 물을 떠다가 우상을 섬겼다. 귀신을 섬긴 그릇들이요. 그래서 귀신 섬겼던 그릇들 시로 물그릇 파내기 전부 다 하여튼 뭐 가난한 집에서 그릇도 별로 없는 데다가 부엌에 있는 거 다 때려부시니까 부엌이 혼하더라고. 아니 어머니 이건 아까운 내가 내비두죠. 안 된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가난한 집에서 일제 청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 어머니가 시켰는데 어떻게 해? 다 했지. 아 그러시군요. 그때서부터 세상에 어머니가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정신없이 나가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그때 이제 제가 외아들이니까 저녁 하다가 그때 보리밥을 하려면 2등 떼야 돼요. 불 때다 말고 누가 와서 예수 믿는다면요 그냥 불을 대충 쓸어놓고 놔둬서 때려. 그래서 내가 어머니 불 때는 것도 많이 도와주고 밥하는 것도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보리밥 할 줄 알아. 어떤 데는 이 서문다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신사분이 오니까 거기다 대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소리를 치니까 말이에요. 이 신사가 놀래가지고 그 난간 붙들고 뛰어내리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어머니 치마 붙잡고 어머니 예수 믿어도 그렇게 요란스럽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미련하게 믿는 게요. 조용해요, 조용해. 근데 우리 어머니는 내 얘기는 듣지도 않고 하여튼 사람만 보면 예수 믿으라 하고 옛날 지금도 그렇지만 보따리 상인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뜯어와서 이제 조금씩 놓고 파는 그 앞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안 믿는다고 하면 믿는다고 할 때까지 앞을 떠나지 않고 전도하는 게. 그 나중에 할 수 없이 사람은 받아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앞을 갈아먹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믿는다고 하고 보내고. 그래가지고 아주 우리 어머니가 어리석고 미련하게 예수 전도해서 1년에만 한 20명을 갖다가 병아리 암탉이 병아리 몰고 가다 앞에 가면은 쭉 따라가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신사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도 한 사람도 전도 못해서 목회를 할 때 내가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왜? 미련하게 예수 전도하는 우리 어머니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 그러지 말라고 얼마나 치맛자락을 붙들고 흔들었는지. 근데 점잖게 예수 믿으라 나는 한 사람도 전도 못했어. 그래서 목회하면서 회개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전도했지만은 1년이면 20, 30명 전도했지만 저는 한 사람도 전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점잖게 믿는 게 아니다. 예수 믿는 건 강압적으로 그 사람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복음을 전가하는 거라 생각하고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슬퍼서 먼 산바라고 눈물을 쭈르르 흘리던 이 어머니가
교회 뛰어가서 성령 받고 보름밖에 되지 않았는데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동네 사람들 다 어머니 전도 받고 예수 믿게 되고 그냥 세상 떠나고 말하는데 지금까지도 그 씨가 살아남아서 가까운 교회를 유지하게 되고 좋은 종도를 세우게 되고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슬퍼서 애통스러워 우는데 하나님이 눈물 그만 흘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크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신 때문에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 사람들의 잘못을 위해서도 슬퍼하는 것이 애통하는 것인데 특히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죄덩어리야. 생각하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고 생활하는 게 죄요. 죄에 싸선 사망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곤고한 사람인데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까? 곧바라 보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걸 알고 슬퍼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신을 의지하다가 사망에 처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잘 믿고 따르는 제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제자는 없는 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너희들을 치리네 너희들이 다 나를 두고 도망하리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한다지 나는 안 갑니다. 난 주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죽을지어도 주님을 부인한다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거기서도 베드로는 아니라고 했지만 곧 제사장들이 보낸 이 불황당들이 닥쳐서 예수님을 붙잡아 갔을 때에 베드로는 칼을 꺼내서 말구의 길을 떨어뜨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야 칼을 꼽으라. 내가 하늘의 영들을 보내서 이들을 물리칠 수 없더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성령이 이루어지겠냐. 말구의 길을 예수님께서 세상에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야벳으로 붙잡혀 갔는데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신문 받는 걸 보시고 그
들레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도 예수당 아니요? 예수와 함께 있는 걸 우리가 조금 전에 봤는데 그때 베드로가 무슨 소리를 거야? 난 예수 알지도 못해. 그래서 거기서 자리를 피해서 아래로 내려가니까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 방금 전에 예수당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야. 또 베드로 보고 또 예수당이라네. 아니야 나 예수 알지도 못해. 그래도 피해서 내려갔더니 이번에는 이 사람 분명이야. 이 사람이 칼로 말귀기를 떨어뜨린 사람이야. 내가 그 친척이야. 그러니까 예수당이야. 틀림없이. 이게 꼼짝없이 들통이 났네. 그래 또 그 계집종 앞에서 아니야. 그러고 바깥으로 물러났어. 그런데 새벽이 됐는데 그때 닭이 꺾여 하고 3번 울었어. 그때서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가 오늘 밤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통곡하며 가슴을 쥐어뜯으며 땅을 치며 회개합니다. 오라. 내가 예수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해놓고 다 울으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서 이 나쁜 놈 배반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가슴을 찢고 애통하며 그렇게 회개했어요. 나를 의지하고 자기를 믿는 자는 주님을 못 따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때서 그것을 베드로는 깨닫고 주님 용서하옵소서. 너무 나를 믿었습니다. 나를 의지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용서하세요. 그때 베드로는 완전히 박살났어요. 이와 같은 예수 따르려면은 이와 같은 자기 자신이 박살나는 그런 체험을 한 사람만이 진정코 주님 따를 수 있어요. 아이도 그렇지 못하고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언젠가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그때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베드로는 이런 심한 자기 부정, 자기 애통이 있음으로써 진실로 주님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그런 장면들을 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자기의 죄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것을 봅니다. 세상에 도덕적 타락, 인류의 불행, 그 동일선상에 있으면서 세상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거, 심판이 들어오는 걸 보고 애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민족이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악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그 때문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눈앞에 두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눈이 물러가지고 안질이 됐다고 합니다. 바울은
나의 형제, 나의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고 원하노라. 얼마나 그 민족을 사랑했으면 자기가 구원받은 것 그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거 아니단 말이에요. 자기가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떠난다 할지라도 그 민족이 회개하고 구원받는다면 기꺼이 그걸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통하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불행한 걸 느낍니다. 그 심정으로 신음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즉각 위로를 받습니다. 자기 앞에 다가오는 영광,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그 날을 사모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 날은 새로운 세상이 임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은 너는 예루살렘 성을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말미암아서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 먼저 그 성의 악함을 보고 우는 자,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 그 사람들의 이마에 먼저 표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멸망의 신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중에 행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의로워되지만은 다른 사람이 의롭지 못함으로 생기는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의 관심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온전한 것이 덧입기를 위하여서 애통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명령대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인데, 즉 주님께서 이제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탄식하는 자들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하여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초소로도 얻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가서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욕된 것이 영광된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신의 것이 영원한 것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픈 세상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마지막 갖는 소망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과일을 주시며 영생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